오늘은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채팅창에 남기는 글로 평화의 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들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어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방학 기간 중에 개인 짐을 보관하실 분들, 교회에 보관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저희들이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중단되었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부터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You are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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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Let's keep it sing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moving in the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을 몸소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섬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섬김의 도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데이인데 이 어머니의 날의 유래는 1908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도식을 연 것에서부터 마더스데이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비스의 어머니는 1905년 5월 10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사랑이 지극했던 이 여인이 1906년부터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지인들을 초청해서 어머니를 추억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3주기였던 1908년에 필라델피아의 한 백화점에서 무려 1,500명의 참석자를 모시고 이 추도 행사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지나갈수록 이 행사가 커졌던 거죠. 그리고 이 해에는 이 어머니를 추도하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하얀 카네이션 500송이를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도 그렇게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법 큰 규모의 추도식을 열면서 이 자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1년의 하루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자비스는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1914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마더스데이를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국은 어버이날로 지키죠.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이 어버이날도 사실은 이 어머니의 날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한국에서는 이 개신교였던 구세군과 감리교회에서 부모님 주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1956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여서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1956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한국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이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해부터는 부모님과 또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그런 기념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념일을 지정해서라도 부모님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를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일들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나 외에 다른 이들, 다른 대상,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질 때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말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그야말로 10가지의 계명이에요. 10가지의 율법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크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과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효에 두셨다는 겁니다. 효는 곧 축복이죠. 효는 흔히 말하는 동양의 중요한 사상, 예의 이런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잠언 23장 25절.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즐겁게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효의 시작이에요. 효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의 시작이고 효도의 시작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 행복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 자식을 낳아 기르는 진정한 행복은 자식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유학원 학생들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타주에서 이 학교로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타주에 계시면서 부모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뭐냐면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전화드리고 가끔은 영상통화도 좀 하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 사진도 좀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렇게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그게 바로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부모님께 자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주 연락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이 주일 오후에 꼭 부모님께 최소한 전화는 드려서 부모님께 안부도 좀 묻고 부모님과 즐거운 또 대화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랜만인데 잘 지냈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랜만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며칠 전에도 영상 통화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에게는 그 며칠이 그 짧은 2, 3일의 그 며칠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참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효의 가치,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가치는 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바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반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모범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십니다. 또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 부모를 사랑하고 진정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정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형제 자매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만이 한 부모 밑에서 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가 되죠. 이러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받고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제 자매 사랑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참 이 형제 간의 사랑 우애가 참
예전과는 다르게 참 이렇게 좀 많이 이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가 참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형제간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된다. 자꾸만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이나 동생, 언니, 오빠들, 여러분들 화나게 할 때도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또한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먼저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이웃, 바로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된 것. 성경은 이 참된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참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 유일한 참된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좋은 물건,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물론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오늘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유를 더 하나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목적, 이러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대상들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 이웃들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참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하고요. 또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짝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사랑. 참 많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의미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부모였고요. 또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들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참된 사랑을 알고 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셔도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